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딘지 정말 난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아픈 그 가슴 정말 어디에다 호소할 수도 없고 말씀과 기도로 정말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사모님들, 우리 이 시간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보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정말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사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순정 사모님 봉화교회 군인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봉화교회 우리 사모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선배 사모님들, 또 이제 시작하신 사모님들 존경합니다. 제 자신이 너무 제가 생각하는 게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인가, 그걸 참 많이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참 불의한 점이에요. 하나님한테도 불의하고 남편한테도 참 불의한 점이에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외면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그 은혜에 도망가지 못하는 그런 때가 너무 많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저에게 사역자라는 이름을, 사명이라는 이름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런 크나큰 짐을 주신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가는 그 길 중에 딱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면은 제가 구원받았을 때와 또 결혼 생활 하다가 10년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참 서운하구나, 우리 남편을 따라서 쫓아온 이 사역자의 길. 그런데 딱 그 중간에 지금 사역을 딱 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시 이제 여기에서 친교회 한다 했을 때 사실상 10년 전이 생각이 났어요. 10년 전에 강경화 말기로 겨우 배 복수 빠지고 신학교 입학하겠다고 왔던 그 남편을 매주 운전해서 데려다줬던 그 기억이 아직도 안 잊혀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0년을 왔고, 좀 제가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하고요. 또 생각하고 정말 이게 돌이켜야 되겠다 싶을 때는 또 과감 없이 또 가기도 하는 그런 성격인데, 그런 속에 제가 너무 되게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말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네. 사역하면서 정말 그곳은 군대라는 그 특성이, 저희가 군인 가족으로서 10몇 년을 살았지만 다시 사역자로서 그 군대교회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곳의 그 모든 특성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복음 전하는 삶을 마음껏 정말 어려움 없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던 첫날부터 참 쉽지가 않아요. 들어가는 반면부터가 저희는 쉽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가장 그러니까 문턱이 낮을 것 같았던 그 군대교회가
사실은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렇게 문턱이 높은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문턱이 높아서 참 많이 벽에 부딪히기도 했고, 그런 중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니까 그 문을 열으셨는데, 아주 신기하게도 저희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주시기만 한다면 최전방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했었는데, 감사하게 원주 시내에 있는 부대를 주시는데, 아주 일이 아주 그냥 그 얘기를 다 하자면은 오늘 시간 다 보내야 되니까, 저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 부대 지휘관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부대, 그러니까 1군 사령, 그러니까 1군 정체, 그러니까 1, 2, 3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군대가 강원도가 1군이에요. 근데 1군을 총 책임하는 1군 사령부가 원주에 있어요. 거기에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1군 사령부 안에 있는 목사님이 1군 전체의 목사님들을 관리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1군 사령부 목사님이 어느 부대에 그 민간인 목사님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거기가 보면은 그 자기 교단의 사람들을 많이 심기도 하고, 이렇게 교단 선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가 갔을 때 저희 앞에 민간인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나오셔가지고 사역을 잠깐 들어가셔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앞에 세 분이 그 민간인 분이 세 분이 교체가 되셨어요. 그런 와중에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거의 못하고, 저희가 갔을 때는 그 창고 개념의 그런 그 부대에서 그냥 교육시키는 교육장소로만 활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부대장과 1군 사령부 목사님하고요 알력이 생긴 거예요. 부대장이 자기가 추천해서 목사님을 한번 1군 사령부 목사님한테 건의를 하면은, 이제 부대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1군 사령부 목사님을 자르고, 1군 사령부 목사님이 건의를 하면 부대장이 자르고, 이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절차를 육군 본부에서부터 이제 절차를 밟아서 내려왔어요. 이제 그냥 빈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군 본부에서부터 정식의 절차를 밟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1군 사령부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고, 1군 사령부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이분이 임기가 2달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1군 사령부를 떠나야 될 임기가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누군가를 그 빈교회에 목사님을 심어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부대장이 계속 자기가 넣고자 하는 사람을 안 받아주니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저희가 갔을 때 이제 군 출신이었다라는 거, 이제 그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받아주셨어요. 대신에 이제 사령부 목사님은 부대장한테 가서 내가 보냈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령부 목사님이 보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뭐 그 목사님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자질이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령부 목사님이 싫으니까 무조건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느냐?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그냥 부대장으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이분은 이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ROTC 출신인데, 마침 부대장이 ROTC 선배였어요. 가서 보니까 후배가 온 데다가 이제 자기도 이제 목사님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 저희 말고도 사실상 그 부대장하고 접촉해 있었던 목사님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들어오려고 이제 계속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로비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1군 사령부 목사님이 계속 반대를 하니까 어떤 상황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어부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또 이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절대 오케이 했다 소리 하지 마라. 절대 내가 받아줬다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놓고 이제 살짝살짝 서로에게 미루는 그런 속에서 저희가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는 좀 우습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렇게 또 장소를 허락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첫 예배부터 사실 쉽지 않았어요. 뭐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오셨지만 부대장님이 좀 만만치 않으신 분이잖아요. 첫 예배부터 사실은 태클을 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로 그 열정과 성령 충만함과 뭐든지 다 이겨낼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분하고 1년 반을 지낼 동안에는 사실은 그분을 뛰어넘었어요, 저희가. 뭐, 기도를, 낮 예배에 대표 기도를 시켜도 안 나오세요. 참 난감해요. 점심을 해놓고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해도 안 오세요. 참 난감해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참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쉽지 않구나. 아, 부대장만 초월하면 되는가 보다. 열심히,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되겠지. 열심히 숙이고 살았습니다. 그 부부가 예배를 출석했는데, 이제 그 두 분 다 이제 집사님이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우리 예배 그 첫 시간에 환영하잖아요.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면 이러고 계세요. 두 분 다 인사를, 인간적으로라도 상대방이 인사를 하면 받아줄 법도 한데, 그냥 먼 산 쳐다본다든가, 다가오는 듯 하면 고개를 숙이고 있다든가, 어떻게 했는지 눈 피하는 게 상책인 거예요. 그분하고 이제 또 극적인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 박옥수파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군인들이 꽤나 많이 박옥수파에 포섭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대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다른 부대에 그 박옥수파의 그 장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 저곳에 이 박옥수 목사 초청 강연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초청 강연이 비슷한 걸 하는데, 이분들은 너무 대대적인 거예요. 뭐 저희도 처음에는 정말 그 박옥수가 이 박옥수는 아니겠지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이 부대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그냥 예배당만 내주면 되겠지 했는데 조금 이상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아니나 다를까 군종이 전화가 왔는데 이상하다라는 거야. 평상시에 그 정신교육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박옥수파는 플랜카드 양옆으로 그냥 다 걸고, 정말 말 그대로 자기네 무슨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부대장한테 전화부터 한 거예요. 안 된다. 이 강연은 절대 안 된다. 이제 막아놓고 이제 병사들을 좀 풀어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병수 바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는 못 올라가게 좀 막아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일단 시키는 대로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그래서 플랜카드가 다 띄어버리고 결국은 그분들이 못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감히 부대장한테 목사가 참고로 군대교회 목사는 참모에 불과합니다. 어떤 목사로서, 영적 권위자로서의 그게 없어요. 그래서 부대장이 말을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상식이 그쪽에서는 통하는 곳이에요. 저희 상식은 아니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건 하나를 하고 나니까 이제 덧빚은 거예요. 감히 나한테 도전을 해? 내가 그것도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등산을 하다가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직접 오케이를 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감히 나를 막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세월이 1년 반을 같이 지내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살살 이제 다운이 되기 시작하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바쁘지. 또 연말쯤 되면은 또 뭔 일만 하려면은 이분들이 너무 협조가 안 되니까 그만하고 가. 아니야. 우리가 성서침례기를 알리자고 지금 들어왔는데 가면 안 돼. 그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정말로 저희가 내 자신과의 싸움이 참 잘 됐던 것 같아요. 결국 1년 반 있다가 그분들이 이제 가시면서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이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박옥수파에 대해서 알아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단이더라. 이제 그 말씀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저희가 1단계 통과하고 나니까 저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쉬게 좀 해주겠지. 이제부터는 조금 쉽겠지. 왜냐면 이제 부대장을 저희가 맞이하잖아요. 그전에는 그분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저희가 맞이하는 상황이니까 좀 쉽겠지. 근데 신앙, 그러니까 소위 그분들이 말하는 신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신 분이 오셨어요. 일명 안수 집사님, 사모님은 권사님. 이분들 굉장히 열심은 있으세요. 열심은 있으신데 저희 앞에서는 목사님 잘 숙이세요. 일은 뒤에서 다 치세요. 이제 부대장인가 어차피 부대 간부들이고 병사들이다 보니까 우리 앞에서는 아닌 척한데 뒤에서 이제 일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사실상. 그냥 교회는 교회에서 놓아두고 그냥 당신 권위만 내세우면 그냥 숙여주겠는데 우리 앞에서는 숙여주시는데 뒤에서 일을 다 해버리니까 허송하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 싸움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분들의 어떤 이분들은 이 앞에 계셨던 분들보다 사실은 부대장으로서의 그 권위, 그 계급의식, 이게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세요. 이제 병과가 다른데, 이제 그 출발선이 다르신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아주 정말 말 그대로 일반 병과로서 굉장히 힘들게 대련까지 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누려야 되는 그런 분들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태클 걸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래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는 많이 나와요. 근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전부 다들 그분으로 인한 다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운데서 이제 목사님은 차지하더라도 제가 정말 가운데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쪽에 설 수도 없고 이쪽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그 사모님께서, 대장 사모님께서 아래 가족들을 한번 싹 눈짓 한번 하면은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눈짓 한번 하면은 일이 또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결국은 일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서 전군의 사례를 남길 아주 큰 사건을 만들고 이분들이 떠나셨어요. 그 와중에 교회는 아주 풍지박산이 돼버렸죠. 교회가 이제 교회 식구들을 너무 힘들게 했고 교회 식구들을 자기 정말 수하로 부리면서 결국은 교회가 이제 피해를 보게 된 그런 상황이 오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맞이하게 된 6.25. 그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와사가 온 케이스였어요. 그게 이제 지금 3년 전인데 저 와사가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한 제가 견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김순정이 별거 아니구나. 너 잘난 척 하더니 정말 확실하게 당하는구나. 그때 한번 제가
아, 하나님, 이런 거군요. 사역이 이런 거군요. 사역은 재밌을 줄 알았어요. 저는 오빠네 가정을 보면서도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갔을까에 대한 것을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느꼈어요. 네. 그때도 그때는 이상하게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들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들고, 그때는 저희가 더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정말 간부들도 그렇고 병사들도 그렇고 영혼을 많이 얻었던 해가 그 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간부들도 성경 공부, 장교들, 이제 부인들 따로, 병사들 따로 이제 했을 때 가장 많이 얻었던 해가 그 해가 아니었나. 그래서 참 저는 힘든데 하나님은 또 저희를 통해서 또 얻어지는 그 열매를 보고 또 저희가 또 그래 까짓것 넘어서야지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 가서 이들을 찾겠나. 저희는 찾으러 다니는 정말 영혼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사역에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하는 거다. 그리고 또 잘 통과했습니다. 네. 근데 제 마음은 이제 사실상 한 곡이 한 곡이 넘어갈 때마다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공허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처음으로 생각해 본 게 뭐였냐면은 내 옆에 정말 나랑 같이 오랫동안 교제할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역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비로소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마 침체가 제가 그때부터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부대장을 3번째 맞이했는데 이분은 안 믿는 분이세요.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떠한 저한테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제가 그걸 모르고 왔습니다. 예. 거의 이제 이 곡이만 끝내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대장들이 아무도 안 믿는 사람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부대장이 아니면은 그 병사들조차도 사실 예배 오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예배 상황이 이렇게 젊은이들의 상황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없어요. 그래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 놀고 싶은 마음, PC방, 헬스장 이게 주 목적이에요. 사실은 자는 거 너무 힘드니까 병사들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교회 와서 영적으로 말씀 듣고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대장까지도 지금 현재 부대가 3개가 지금 저희 안에 있는데 다 안 믿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자동적으로 간부들도 없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간부가 딱 지금 세 가정이 있어요. 3가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정말 이제 제대로 된 기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들을 움직여서 보내주지 않으면은 예배는 참 빕니다. 저희가 처음에 첫 예배 드렸을 때 병사들 10명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채워졌지만, 근데 지금 다시 그 상황으로 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수요 예배는 지금 현재 거의 없어요. 주일 저녁 예배가 거의 안 돼가지고 오후 예배로 땡겨서 이제 토요일 신호회에 나오는 형제들 하고 이제 한 20명 가까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오전 예배만 좀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가 얼마든지 부대에 근무 쓰는 자들에게 보내주세요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들을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동원해서 오는 자들이 아닌 예배 오는 자들이 보고 싶어서 그냥 목사님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배를 오는데 감사하게도 난예배에 100여 명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군요. 근데 그 속에 이제 여전히 이제 저희가 지금은 성서침례교회 목사로서 굉장히 부대 간부들에게 좀 이상한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경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세 가정이 사실 작년에 이제 민간인 한 가정이 들어와서 장로교 장로님 가정에 한 분 들어오셨는데 처음에는 좋았으나 여전히 이 교리적인 부분 때문에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분이 지금 현재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장로교 분들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 교리적인 부분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을 다 선동해서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연말까지 단 한 가정도 안 남고 병사들만 저희 곁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우리가 떠나라고 하는가 보다,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했을 때 그 신의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진짜 우리 두고 가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어도 저희 제대할 때까지만 있어주면 안 돼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떠나지 않아 그랬거든요.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떠날 수가 없어. 정말 말 그대로 저는 꼭 짐승이 놔두게 줄 묶여서 묶여있는 것처럼 그 심정으로 사실은 연말까지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들의 한 가정 한 가정의 마음을 스스로 돌이키고 올 수 있도록 또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지 않으면은 사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일들 속에 정말 제가 깨달았던 것은 사역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사역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더 많은 고비를, 어떤 많은 사람들을 뛰어넘어야 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저희는 늘 성서침례교회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이단 시비에 너무 많이라도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정말 지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시죠. 저희들은 예수님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두말할 나이도 없이 주님께서 인도해주셨고, 그러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고 자식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회하시는 사모님과 간증하시는 사모님 작품은 자신들을 작품에 맞춰보시는데 절대로 사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계신다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힘내시고 목사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잘못하면 자꾸만 가장 비판자는 사모님 되시잖아요. 저도 초창기 얘기를 조금 더 들었으면 사실은 조금 더 아름다운 목회를 했을 텐데 15년 동안 예배 끝나고 오면 우리 집사람이 항상 심판자가 되고 비판자가 되고, 그런데 그 말이 지나보면 다 맞는 말인데 어떻게
특별히 제가 듣지 않았는지요. 감정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거는 거기가서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부러워서 사모님 앞에 서니까 두려움은 목사님 앞에 서는 두려움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집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만약에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하면 집사람이 알게 되면 상당히 저를 책망할 거예요. 왜 쓸데없는 얘기하는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나 또 사모님 앞에 이렇게 참 좋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회장님과 여러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말씀하는 줄 듣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시작. 이 너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라. 내가 영혼의 예수의 문제를 가져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을 참 사모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저희들은 정말 저는 겸손하여 주님만에게 참 주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좀 익숙해져가지고 말이 상당히 빠릅니다. 일본에 설교를 한 45분 하는데 그러면서도 막 말을 빠르게 하니까 저희들 그냥 익숙해졌는데 어제도 말을 막 떨어지는 확신을 일장으로 드렸습니다. 정말 이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고 간증을 하는데 11시까지니까 11시 50분까지 끝내야 되겠네요. 그죠? 10시 50분. 예, 10시 50분. 50분은 상당한 시간인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장로교에 다녔습니다. 군대 제대할 때까지 이정 사모님 군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장로교에 다니면서 군대 가기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저도 참 상무대라는 곳에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전사병으로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그 후반기 교육을 받을 때 엄청난 부대입니다. 거기는 군기가 여러 가지 있어서 13주 사이에 4주 동안은 즉각 식사, 물을 먹어도 즉각 먹었고, 저는 담배나 술을 안 먹지만 담배 피우는 애들은 즉각으로 먹었고, 운동도 즉각으로 했고, 밥 먹는데도 즉각으로 했어요. 밥 먹는데도, 밥 먹는데도 4주 동안은 13주 교육 사이에. 그래서 4주 동안은 PX와 종교 생활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연병장이 첫날 도착하는데 연병장 끝에서 끝까지 따블벽을 메고 뿔차를 주는데요. 엄청난 삼각형 막힙니다. 진짜병이 토끼가.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어떤 부대장이 그곳에 가면 남자가 한번 가봐야 될 곳이래요. 어떤 곳이냐. 떨어지는 나부터 동작 그만하면 떨어지는 동작 그만하면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침략할 때는 몰랐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부대장이 정말 그렇게 하는데요. 딱 그러자마자 침상 끝에 서랍을 해가지고 패는데요. 엄청난 그런 절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학과를 끝나고 들어가는데 그때는 여름이기 때문에 반스만 입고 직각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 이제 눈에서 불이 튀는 거예요. 밤에만 되면 고참 선배들이 들어가서 밤 1시만 되면 일으켜서 패고 그리고 PX도 밥 먹을 때 그리고 4대 공부가 있는데 첫날 내 옆에 있던 흠상무전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곱게 생겼잖아요. 그 친구를 불러내더만은 되게 패는 거예요. 엄청나게 패더라고요. 들러본 애들은 또 나오라고 또 나가니까 엄청나게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안 나갔어요. 그것이 뭐냐? 맞아도 맞지 않았다는 왕군기 지키라는 게 왕군기입니다.
돈을 뺏겨도 뺏기지 않았다고 보안군이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사주되기 전에 저희들은 들어가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선배님은 교회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선배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안 따라가면 또 올채로 맞을 거예요. 따라갔어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교회 안 다니는 선배들이 사주도 안 됐는데 갔다 왔다고요.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또 부대장이 수요일날 정오받기 싫어서 조금 늦게 오면 부대장실로 불러가지고 그 곡괭이 자루로서 얼마나 패는지요. 예.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믿음 생활하면서 맞았습니다. 그건 예담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상군에서도 또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를 만나고 난 뒤에 저를 부산 제일성서침례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유난히 목사님께서 신부하시는 교회인데 1983년 10월 첫 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첫 말씀을 들었는데 신정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그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3년 10월 첫 주 두 분을 지금 미국에 계시는 박희원 전도사님 그 당시죠. 그분의 구름 상담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개인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 소명이 있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담을 주셨습니다. 직장관계로 서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관계로 제가 직장을 밝혀도 되겠습니다만은 신라 호텔 맞은편에 있는 호텔이 뭐죠? 노틀담 엠버스던가요? 예. 거기에 제가 모든 그날 매상을 총괄해가지고 다음날 회장님께 보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친구들이 신라 호텔도 다니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거기서 잠자고 주일이면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공회로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회원 이전도 했죠. 유난히 목사님교회에서 회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부담을 주셨습니다. 어떤 부담이냐? 정말로 어떤 시련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어떤 시련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참 선교사의 일 또는 목자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저희의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행당동교회 봉사를 하면서 봉사가 아니죠. 출석만 했죠. 그러나 그 당시 목사님의 설교는 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셨고 저 그 600명이나 되는 교회에 저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매 주일마다 그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이었고 그런 가운데서 부담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호텔 학교를 다닐 때 거기에서 창간호가 있는데 그 창간호에 어떤 일본에 계시는 선배님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집 주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찢어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1985년 1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저에게 사실 선교사나 또는 목사에 대한 부담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 당시 사실 공부를 하고 싶어서 야간에 일을 택했고 또한 인생 가운데 지금 많이 앞부분은 빼먹었지만은 많은 인생 가운데 저는 한국을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상당히 고통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직장생활을 했지만은 학원에는 갈 수 없을 상태이고 그러면서 저에게는 소명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1985년 1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말씀으로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일본에 가기 위한 소명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명의 간증을 가졌을 때 저는 일본에서 학비와 모든 생활을 해결하면서 저는 사실 그 당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현장에서 뛰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난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중국이라는 그 밭이 저에게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이제 일본을 가려고 1년 동안 모았던 돈을 일본어 학교에 다 투자했습니다. 들어가는데 1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5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단짝인 친구가 그 당시 서울대학을 다녔던 친구인데 저에게 만류를 합니다. 왜 거기 가느냐? 한국에서도 그 회사 다니면서 그냥 다니면 부모님 모시고 그런 대로 뭐 살 텐데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럴 때에 저에게는 아비와 어미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시골에 사셨기 때문에 아비나 어미의 생각 때문에 한동안 또한 그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2분의 1만 나온다면 포기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원에 문의한 결과 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갈 때에 살아오면서 제 참 교만한 자랑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님에게나 형님들에게나 손이라도 치워도 못된 짓을 하거나 신뢰받지 못한 짓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착하게 어리석게도 착하게 자랐는데 하여튼 일본에 가는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단하고 보고차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보고하니 만약에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그 얘기를 한다면 어머님, 아버님은 분명히 허락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큰형님에게는 전화로 알렸지만 아버님이나 어머님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갔습니다. 가서 저에게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지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과 형님네 가족들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우리 어머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왜냐하면 격리정리가 시작되는데 그 시골에서 70만 원이란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왔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참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한 3분간 묵묵하게 생각을 하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결단하고 어머니, 아버지, 저는 지금 여기에 온 것은 부모님들에게 돈을 드리고 효도하기 온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온 것은 제 인생을 두고 어떤 고통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즉 일본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기로 왔습니다. 한동안 묵묵했을 때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여기에 사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너가 결단한 대로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하기까지 정말 누가복음 9장 62절에 있는 말씀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는 말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아비 때문에 연로하신 그분들 때문에 제가 잠깐 유혹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이제 아비나 어미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떠나면서 제 심정에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이 7월을 되는 문에서 떨어지는 데까지 저는 사물로 갔는데 눈물이 너무너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2km 지날 때까지 아버님이 문대문에서 저희들을 배웅해 주셨고 또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버님께서 그 다음에 8월 달에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그 7월 달에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가기는 그해 85년 4월 23일 날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는데 유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일본 성서 침대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미국 같은 그런 제이기 때문에 9월달에 가게 해요. 그런데 저는 일본어가 많이 떨어지만은 일본 성서 침례교회 가미야마 유지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의 사랑과 배려로 일본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9월달입니다. 그런데 9월달에 들어갈 때 거기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또 모아놓은 15만 엔 학비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돈이 없죠. 그런데 아버님은 8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일본에 가서 고생할 텐데 연락하더라도 못 나올 걸. 그런데 그 일본 학교 들어가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가 봐요. 왜냐하면 일본 학교가 무슨 인가가 없기 때문에 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개월 만에 그만두고 다시금 동경기독교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의 15만 원 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듣고 갔다면 충분히 왔다 갈 수 있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픈 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성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눈을 감겨드리고 싶었습니다.
눈을 뜨고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지금도 그것이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로하신 아버님은 만약에 제가 같더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막내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내먹인 적 없고 또 제가 뭐 부모님에게 거역한 적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또 그랬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에 맡길 뿐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흔적이 저에게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저희들은 일본에 가서 일본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정착하면서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본에 갈 때 어떤 조건을 갖냐면 신문 아르바이트 배달을 하고 일본 학교 다닐 수 있는 조건으로 갔습니다. 즉 신문 아르바이트를 해주고 거기서 밥 주고 그리고 학원비를 신문 아르바이트에서 대신 내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문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제가 일주일 만에 350집을 돌리는데 3일 만에 다 외워서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장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또 한국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친구가 일주일 후에 백만불명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저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저에게 뭔가 얘기를 남기고 강로로 착각하고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일주일 이전에 계약이 있습니다. 나가기 전 일주일 이전은 얘기해라. 그래서 일주일 뒤 이전에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당장 오늘 나가라는 거예요. 나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순간 주위에서 혹시나 자기들이 사준 이불이나 뭐 물건을 하나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을 뭡니까? 지켜보도록 감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나올 데가 갈 데가 없었는데 그 당시 타마타마 일본에 있는 유학생이 조청년 운영하는 야끼니쿠에서 불고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연락하니까 자기 집에 다다미 1개 반짜리 방이 있다. 다다미 1개 반짜리 같으면 상당히 짠 거거든. 문 하나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데 어떻게 할래? 거기라도 갔습니다. 그곳에서 몇 개월을 살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저는 밤 7시에 나와서 새벽 6시 첫 전철이 있을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한 2시간 자고 9시부터 일본 학교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 1시까지 하는데 2시에 집에 들어가서 한 3시까지 공부를 하고 3시부터 한 5시까지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순간순간마다 매년 12월 31일은 저의 입술에서는 단 2마디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은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2월 31일만 되면 그 당시에는 아내는 사귀고 있었지만은 서울에 있었거든요. 부산에 있었거든요. 12월 31일 날 전화를 해가지고 감사밖에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 신학교가 상당히 보수적인 신학인데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들어가면 5년 동안 6년 동안은 학교 들어간 이상은 결혼식을 허락하지 않는 학교였습니다. 그 신학교가.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일단 신학교에 합격하기 전에 지금의 아내와 적을 두고 그리고 5월 3일 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은 결혼생활과 유학생활의 이제 간증으로 들어오는데요. 정말로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저희들에게는 훈련의 기간이었고 아픈 기간인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결혼을 할 때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 첫날입니다. 여보, 나는 아기를 1년 뒤에 두고 싶어. 저도 참 순진해서 점점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 두면 아내는 뭔가 알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른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큰놈이 허니문 베이비입니다. 첫날 밤에 그럼 첫날 밤부터 재미도 전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게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자마자 여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언니 되시는 분들이 늙은이라고 그렇게 저는 처음부터 여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내는 일본에 들어올 때 일본말을 전혀 못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가서 일본말을 하고 신학대학을 다녔고요. 그러나 아내는 일본말을 전혀 못하면서 기숙사, 학교에서 기숙사가 뭐 여기서 생각하는 그런 방들과는 천지 차이, 참말로 처지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유학생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법부는 어느 하나 얻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봄밥, 겨울밥, 여름밥, 노가다를 100% 노가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아내에게 핍박이 시작됩니다.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봄이면 봄방학, 여름이면 여름방학, 겨울이면 겨울방학. 정말 아침 그렇다고 해서 좀 동료에서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뭐 괜찮은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 노가다밖에 없었습니다. 풀 뽑고 철근 아르바이트하고 땅 파고 뭐 나무 심고 그것을 가지고 꾸려나가면서 밤중에는 안전식품, 농약을 쓰지 않는 식품이 있는데 그 담당하는 데 가서 그 노가다가 끝나면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식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제가 발걸음만 소리가 나도 아내는 두근두근 겁이 났답니다. 그런 가운데 아기가 됐잖아요. 사실은 아내에게 아기를 떼자고 그랬습니다. 아내는 극구 반대했어요.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학교 한국 학생이 15명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국에서 주소와 이름만 가져왔던 그분도 계셨어요. 제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그분을 찾아뵙었거든요. 전혀 얼굴도 모르고 뭐 인척관계도 없고 뭐 동문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그 신학교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격했거든요. 그런데 모임에서 그 선배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 형제,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일본에 왔습니까?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일본에 왔습니까? 저는 신학자가 될 자질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도 따뜻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이 제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그날 당장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회개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민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녀석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이제 죄와 조금 인격이 조금 판단될 때 다시금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회개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민이가 임신했을 때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하여튼 병원에 불러가서 태어나야 되는데 3일 동안 고생을 하는데 주사를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날 죽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의사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안 하면 애기에게도 산모에게도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참 무식하죠 저는. 그래서 저는 참 고지식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그분에게 말하기를 의사 선생님 하나님이 주신 이 몸에 칼을 대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자연분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주사도 주고 골반이 벌어지도록 했는데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4일째 제왕절개를 해요. 우리 소민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사실 그냥 제왕절개 해버리면 고통이 없는 아기를 낳잖아요. 잘은 모릅니다. 그럼 기쁨도 덜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우리 아내가 3일 동안 고생하면서 새 생명의 태어남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왕절개에서 그냥 해버리면 그 아픔도 모를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4일째 의사 선생님께 가서 성기산 뱃속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좀 몰라서 그래서 아내도 순종했습니다. 아내도 순종했는데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박소명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저는 지금도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름이면 여름방 40일 동안 노가다를 했었고, 그리고 봄이면 봄방 짧은 기간일지라도 또는 겨울은 겨울방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워낙 참 극구 근본주의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가는 겁니다. 이것은 참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정말로 자식들을 어떻게 잘 키워보겠노라고, 자식들이 어떻게 일본에서 어떤 여러 핍박받지 못하겠노라고, 핍박받지 않게 하노라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 과정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어느 87년 정도입니다. 밖에 40일 동안 여름방해 하는데 40일 동안 노가다를 하게 되는데 엄청난 이런저런 노가다를 하면서 하루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그게 있잖아요. 갈림이 있잖아요. 그게 풀이 있잖아요. 풀 뽑는 노가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 뽑는 노가다를 하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된 건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남자의 전기라고 그럽니까? 양기라고 그럽니까? 쫙 빠지는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백내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성 백내장 같으면 몇 년을 두고 서서히 나빠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4개월 만에 완전히 보이지 않고 공부도 못하게 되고 또한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되고 또한 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내가 클리닝 공장에 갔습니다. 50도가 되는 일본에 오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지금은 조금 회복됐습니다. 초창기에는 꼬쟁이 같았었는데 사실 그분이 아니거든요. 결혼할 때는요 참 하얀 곰처럼 참 귀여운 아니 사진이 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사진이 있는데 하얀 곰처럼 정말 보기 좋은 퉁퉁한 저는 퉁퉁한 사람이에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여튼 퉁퉁하면서 정말로 보기 좋은 하얀 곰과 같은 그런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기를 정말 잘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퉁퉁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못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갔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과 우리 소명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예뻤는데 보육원에 딱 보니까 그 예쁜 웃음이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그 고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생각이 많았죠. 그래서 아내는 클리닝 공장에 가서 10억 5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50도 하니까 그 똥똥하고 예쁘던 얼굴이 완전히 뭐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 일로 한번 부모님이랑 이렇게 만나면 제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예쁘고 고왔던 딸이 부모님 심정 어떻게 했어요? 제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기야 뭐 평소 때 핍박했지만은 너무너무 하니까 너무너무 제가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87년에 이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1년 후에 또 왼쪽이 똑같은 현상으로 4개월 만에 보이지가 않아서 또 수술을 받게 되었고 아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명이와 현이는 엄청나게 강하게 키웠습니다. 제 고집대로. 우리 소명이 같은 경우는 무슨 잘못한 것이 있으면 5번 물어서 잘못하면요 매를 딱 준비하고 있다가 3마리 때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4년 후에 우리 현이가 태어나는데 현이는 형님도 되게 조금 손해를 덜 봤지만은 그러나 정말 저희들의 유학생활과 또한 그 학창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참 저희에게 지울 수가 없는 우리 아내와 두 자식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두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만 나가면 인류예요. 다 칭찬하고 다 좋아해요. 그런데 아빠에게만은 지금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내가 좀 지혜롭고 참 현명하기 때문에
아내가 우리 두 자식을 요렇게 저렇게 잘 양육시켜 올 수 있었던 것에 참 감사를 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아내가 한 번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돈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한 번도 저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차라리 지금도 그래요. 목회 어려우면 내가 나가서 일을 할 테니까 당신 그만두시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5년을 마쳤습니다. 5년을 마치고 5년 동안 이제 목회를 이제 선교를 준비하면서 있었는데 신학 준비하기 위해서 91년부터 이제 92년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는 전체로 거의 시간을 노가다에 투자했습니다. 어떤 노가다냐면 철근 아르바이트입니다. 공장 동경 시내나 그 주변에는 대부분 다 갔는데 그런 가운데서 철근으로서 공사 짓는데 땀을 흘리면서 지하 1층, 2층, 3층에서 그런 데서 철근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공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일본에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뭐 처녀들 또는 아저씨들, 결혼한 젊은 청년들 많은 연령대를 만났어요. 학교 유리창 청소도 해봤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도 엄청난 여러 가지 알을 했기 때문에 어떤 연령층들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용어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용어들이 너무너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전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전부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뭐 여호와의 정인을 얘기하고, 뭐 통일교를 얘기하지. 우리 프로테스탄트, 또 프로테스탄트에서도 성서 침례교는 또 모르잖아요. 한국에도 많이 부족한 것처럼.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연령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한패함. 아예 뭐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없지만은 그러나 한패함이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엄청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 선교지를 두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참 목욕탕 없는 곳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다다미 조그마한 곳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아마 일본에 안 가신 분들은 아마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일본의 다다미는, 일본의 집은 좁습니다. 15평에서 1층으로 살고 18평 땅에 집 지어서 살고 20평이면 조금 크죠. 예, 만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 30평도 작다 그러고 그러는데 거기 30평 같으면 상당히 넓은 만션입니다. 그리고 일본 상황이 사실 한국보다는 더 겸손하고 더 참 아기자기하고 백성들도 국민들도 상당히 검소하게 살아가는 땅이 또 일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야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정말 목욕탕 없는 데서 계속 교회 개척할 때까지 그렇게 조그만한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정말로 저희들 불평 없이, 그리고 돈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궁식하게 저에게 반발하고 저에게 원망하고 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정말로 그 당시 계셨던 가미야마 유지 목사님과 동경 성서침례교회 가미야마 유지 목사님과, 그리고 hen당동 성서침례교회 그 당시 가인주 목사님과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김우생 목사님과 세 분의 목사님이 3자 회담을 했습니다. 김우생 목사님의 배려로 와싱턴 호텔인가요? 사모님? 예. 거기서 그 교회 집사님 두 분하고 한 분하고 그렇게 대회를 하셔가지고 박선교사를 선교사로 인준해서 그 가미야마 목사님도 일본의 제일합동교회에 대한 소명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6년 동안 거기서 언어를 배우고 생활을 배우고 그곳의 모든 어려움과 것을 또 배운 상태에서 또한 가인주 목사님과 김우세 목사님의 그 선교 열정으로 인해서 개척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1992년 3월 8일부터 교회를 시작했는데 목사 안수는 1992년 3월 23일인지 3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안수를 받고 그 봄친교회 때 인준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가정생활은 끝나고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한다. 가정생활 끝난 게 아니네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됩니다. 학교를 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선교사 가정들은 지금 일본에 있는 선교사 가정들도 일본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 스쿨에 보냅니다. 외국 학교 보냅니다. 그런데 외국 학교 보내면 보통 학교만 들어가는 돈이 5만 엔이었어요. 지금은 더 비싸졌지만 학교만 들어가는데 5만 엔, 차비 생각으로는 한 달에 10만 엔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필요하죠.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로 돈이 없었습니다. 예. 또 그 당시에도 사포트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일을 하지만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서 개척교회를 하게 됩니다.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 자식들은 커서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로 이제 건물을 찾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일본 사람들은 교회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앞에 14평짜리를 보았는데 14평짜리가 18년 전에 건물세가 17만 5천 엔, 지금 제가 말하는 N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주는 뭡니까? 권리금이랍니까? 그게 200만 엔. 그리고 14평이에요. 저 교만했는지 모르지만 14평 보니까 금방 사람이 찰 것 같아요. 또 돈은 비싸. 그런데 지금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30평인데 월세가 18만 엔이고 6개월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야 그만한 돈은 그 당시 저를 잘 모르셨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었고 가미어 목사님에게 제가 대안을 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목사님 300만 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새 목사님 회의를 하고 나서는 가미야 목사님 움직이로 하셨는데 전혀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시간은 급박한데. 그래서 제가 안을 낸 것이 300만 원 빌려달라는 것이에요. 무이자.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건물도 일본 분들이 교회 한다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몇 번 찾아갔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미야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목사님이 가신다면 바로 허락 날 것 같은데 좀 움직여 주십시오. 아니라 할까 그 목사님 가니까 바로 적극적으로 해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건물을 이제 지금 있는 교회인데 18만 엔 6개월 치고 빌렸습니다. 즉 120만 엔 정도 무이자로 빌렸어요. 그것이 저희들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저희 아르바이트를 완전히 그만두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사포트가 없었습니다. 이제 1, 2개월 전후부터 이제 행당동 교회와 불광동 교회에서 사포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동경교회에서 한 달에 한 5만 엔 정도 해줬습니다. 그 일정이 18만 엔이었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1원짜리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돈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분들은 책임감은 강합니다. 그 가미야 목사님도 책임감은 강하지만 그만한 우리의 사역비나 생활비를 줄 수 있는 교회의 재력은 못 됩니다. 그러나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동포 선교를 위한 집사님 두 분이 책임자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말을 통해서 자꾸만 저에게 오는 거예요. 박선교사, 박목사님 어떻게 생활하느냐고 어떻게 하는 걱정은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일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책임감은 있고 걱정되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 목사님에게 대답하기를 목사님 제가 노가다나 아르바이트가 겁이 나서가 아니고 일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돈을 1원이라도 큰 손잔 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 안 되는 시기 보면 저는 서슴없이 나가서 일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의 열매는 약 18년 이제 저희들이 일본에 간 지는 25년째입니다. 18년 동안 저희들 참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한국에 자주 들려서 정말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회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선교사의 정말로 사명이었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자식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서 대학교를 두 놈이 다 사립을 다녔어요. 하여튼 대학교 가기 전에도 그렇게 사실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오면 목사님들이 그 사례비 비행기표 준다라고 하지만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습니다.
저희들 부교육자도 없고 또는 전도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오게 되면 다른 일본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일본 사역자들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도사를 불러보았는데 제가 초창기 95년도 한번 사무소를 왔어요. 들어가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일본 사람 현재 7, 8명 모이고 있습니다. 제일동포 그리고 한국인 그리고 제일동포 결혼하신 분 일본 분과 결혼하신 분 여러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또 어떤 우리 본교에서는 한국에서 전도사님 보내야 되니까 나오라 그것도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일본까지도 그리고 그분들의 성장도 왜냐하면 일본에 나와 있는 많은 한국인들은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할머니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참 순수함이 없거든요. 정말로 각박하고 가정에 결손이 있는 사람, 가정의 문제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가 참 순수한 사람인데 더 악해졌어요. 왜? 악한 사람들 대하다 보니까 그래 악해진 거예요. 그런 전체의 잘못입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애기들은 20년 동안 한국에 두세 번밖에 못 보냈습니다. 우리 큰 놈은 어머님이 돌아왔을 때 87년도 어머님 돌아왔을 때 거의 8개월째 한 분 나왔고 그리고 한두 분 나왔는데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제가 일본에 느끼면서 애들을 1년에 한 번씩만 한국에 보내도 한국말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참 첫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82년에 그 1층만 빌리고 85년도 교회 2층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1, 2층이 월세가 300만 엔입니다. 30만 엔입니다. 그것이 평균 지금 환율 평균 조합 때 평균 300만 원이에요. 월세가. 그러면서 우리 두 자식들이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데 사립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큰 놈은 리계를 다녔고요. 둘째 놈은 지금 현재 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학비가 1년에 두 사람 합해서 300만 엔입니다. 리계가 170만 엔, 문계가 120만 엔. 하여튼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교회 건물 반값은 먼저 내야 되겠고 우리가 못 먹더라도 감정이 있는데 그리스도 지금 일본에 있는 많은 제일한국인 교회들이 방세를 못 내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방세를 먼저 내고 남은 것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애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찌개를 만들어 나가면 저희들이 같이 나가면 김치찌개를 데워가지고 먹으니까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것이 신라면과 김치찌개예요. 우리가 없을 때 먹을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일본에 있으면서 조금 맛있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일본에 있으면서 사실 우리 큰 놈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다녔지만은 우리 지금 돌체는 긴자도 한 번 안 가봤습니다. 오다이바도 한 번 안 가봤습니다. 갈 수도 있는데 가지 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오다이바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지난해 영남 친구에서 목사님들이 부부 오셨더라고요. 그분들 오면서 우리 교회는 들리기는 좀 시간적이 어려우니까 박 목사님, 박성규님 또 합동해서 따라가자. 그때 한 번 따라가가지고 오다이바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은 여유 있는 생활이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역하는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정말로 성도들을 붙여주셨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정말로 매년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목사님 교회나 사모님들에게 인사드리고 특별히 또 목사님 사모님 또 힘 부족하잖아요. 성도님들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성도님들께서 그 성도사님 얼굴도 한 번 못 봤는데 그런 목사님들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좀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또는 집사님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에 지금도 면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서 그런데 지금 이제 18년째가 되었는데요. 교회가 사실은 주인이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옮기려고 하면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기대하기를 교회 건물을 사야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살라고 하는 건물이 30평 정도일지라도 일본 돈으로 6천만 엔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7억이 되죠. 사실은. 그러나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너무 부담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일본 선교를 기억하시고 정말로 천원도 좋습니다. 아니 진짜 만원도 좋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저희들을 잘 이해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제부터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한 조금 하시는 것에서 다른 선교사들도 중요하지만 일본에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제일 한국인은 복음이 없다고 해도 거의 가언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목사들을 만났고 그들과 만나서 교제해보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저희들이 믿는 복음과는 다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 영혼들의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1년, 2년 걸리는 거 그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어제는 다카시마이라는 자매와 구로사와 시마이 자매를 말씀드렸지만 오기노 자매님 73세 된 자매님 계셔요. 이 자매님은 일본 교회에 있다가 동경성서 침례 교회에 있다가 아저씨의 여러 가지 핍박으로 저희들 교회에 온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에 있을 동안은 아저씨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두 번 나오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회 인도되고부터 주일 오전, 오후 수요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2시간 되면 그래서 오고 있습니다. 73세 된 분이. 그리고 한국 나이는 75세죠. 근데 아저씨가 어떤 분이냐? 아저씨는 극구 일본파입니다. 교회라고 그러면, 그리고 일본을 조금이라도 욕하면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아저씨가 엄청나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아저씨가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는데 이분이 뿅 간 거예요. 왜 뿅 갔냐면 우리 나오는데 믿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알고 안에 핍박하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설교하다가 무슨 조금 일본에 대한 얘기나 조금 하면 일어나가 막 반발을 할 정도로 무겁합니다. 그래서 자매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매님이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분이 일본 사람들은 외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자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불을 못 나오게 했습니다. 못 나오게 했습니다. 남편을. 그러니까 이 자매가 사실 이 자매에 대해서 참 귀한 감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손주의 운동회나 모든 연말연시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일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12월 23일은 선왕 생일은 공휴일입니다. 그러나 12월 25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졸업식 모든 행사는 주일에 이루어집니다. 손주가 운동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져있던 이 할아버지가 그때 나올 때 토요일날 장남인데 전화가 왔을 때에 교회 가기 위해서 오늘은 몸이 좀 아프니까 안 가겠다 하면서 교회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럼 나올 때마다 뭘 넣든지 아내에게 핍박을 하니까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정말 부족하지만은 일본 영혼들이 30여 명 부름받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초교파적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사님들, 집사님들 오시면요 지혜롭게 인정을 해주면서 부름 상담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3시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33시간 끈다고 하면 그들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격적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99% 지금 저희들 교회 온 사람들 장로교회 근사나 집사님 하셨던 자매들 오셔가지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지금까지 100여 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엄청난 경제적인 울음에 놓여 있습니다. 이해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